오늘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북쪽 경계와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 땅,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가장 아프리카와 붙어있는, 이집트와 붙어있는 남쪽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시온게벨과 엘롯, 지금은 거의 같은 곳으로 봅니다. 홍해와 맞닿아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배를 띄우게 되면 이집트, 아프리카 쪽으로 혹은 아라비아 쪽으로, 심지어 인도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바로 그 홍해의 항구 쪽을 오늘은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후라망은 지중해 방향의 무역로로 이제 번성하게 된 페니키아 지역의 왕이지 않습니까? 히람이라고도 하는 이 후람이 그들의 풍성한 교역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풍성함을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부탁해서 이제 에시온게벨 그리고 에일랏 쪽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으로도 배를 통한 큰 교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도 그 나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백단목이라는 이 나무의 목재를 가지고 층계나 이런 건축물 구조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악기,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를 만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결국 이 풍성함이 후람이 가져다 준 목재였잖아요. 그 보물과 함께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이전에 이런 것들이 유다 땅에 전해 보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가장 앞과 뒷부분에 설명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이사야 2장 말씀, 미가서 4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방인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가지고 나아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함을 보고 놀라고 또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하는 모습에 어떤 일종의 원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의 왕인 시절에 열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렇게 또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직분은 다 그들이 부족했든 아니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 자체가 메시아의 3대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는 어떤 면으로든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다윗과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 사이에 있는 메시아라는 점을 봤을 때 솔로몬은 그 어떤 왕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9장 1절 말씀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그의 판단 가운데 있는 것과 또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물, 어떤 기구들, 그리고 신하들이 질서 있게 있는 모습 등등을 보고, 그 지혜가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이 황홀하였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바에서 들었던 소문에 비교하면 이거는 절반도 못 된다. 소문을 들었던 나의 지식은, 당신에 대한 지식은 절반도 못 된다라고 말할 만큼 크게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오늘 놀라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바라는 지역은 아라비아 지역의 남단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예멘 정도라고 보통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빌의 금이라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지역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없지만 아마 아프리카 지역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남쪽에서도 또 아라비아 지역의 남단에서도 솔로몬 앞에 그 제물과 그 여왕이 나올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특히 수바 여왕이 이야기한 이 지혜, 그가 질문하고 솔로몬은 막힘없이 대답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하고 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깜짝 놀랐던 그런 장면을 저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을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가 넘치고 흘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그 지혜가 펼쳐져 나갔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또한 저희들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저희들은 과연 오늘 이 수바의 여왕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라고 말한 이유, 당신의 신하들도 복되도다 라고 말한 이유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라 라고 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말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항상 그분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가 정말 복된 이유는 우리에게는 흔들림 없는 통치자가 있으시고 그 통치자는 솔로몬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매하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에게 나타나서 그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질서를 세워주셨고 이 질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때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또 때로는 시스템으로 때로는 관계 가운데 이 지혜는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수바 여왕이 말한 가장 부러워하였던 이유는 항상 그 왕 앞에 서서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크게는 저희는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정리를 보통 하곤 하죠. 그런데 그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를 아울릴 수 있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현혹되고 나의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저희들은 이 지혜 없이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주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선언하고 저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나온 이 수바의 여왕처럼 저희도 항상 주님 앞에 서서 그녀가 부러워했던 것처럼 항상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결정 가운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라면 저희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세게 말하면 선악과를 왕이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느꼈던 우리 첫 조상들의 큰 죄악과 다름없는 삶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연약한 옛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칼빈의 전적인 타락을 우리는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느낌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지혜가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가 되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선물로 주시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후히 주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지혜를 구할 때 내가 바라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황홀하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지혜가 놀라운 분별력과 함께 또 저희에게 주시는 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관계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오늘 본문에는 경제가 굉장히 강조가 되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예배와 또 연결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전에 쓰였던 백단목 그리고 악기를 위해서 쓰였던 이 백단목에 대한 강조와 금에 대한 강조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삶의 예배와 또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별력을 누리게 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